한번 인사하시죠.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은 좀 춥다, 참, 그런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됐는데, 이제 점점 날씨가 풀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보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도 뭔가 이제 기대가 찼죠.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추위를 버틸까 이랬는데, 이제는 언제 꽃이 필까, 언제 싹이 날까,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교회 하단 쪽을 가보셨어요? 지난주에 사인을 드렸는데 또 여전히 교회 오고 싶은 마음에 그냥 오자마자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화단을 한번 보시고 오늘 수선화가 얼마나 올라왔나, 튤립이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보시면 교회 오는 마음이 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뀐다는 말은 말하자면 단순한 계절의 변화만을 말하고 있지 않죠. 싹이 트고 또 꽃이 피는데, 얘들이 작년에 피던 것들일까요? 아니죠, 그죠?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싹,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는 단순한 어떤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월 첫 주는 협의의 주일로 드리고 있죠.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들이 모일 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교회는 작다, 그리스도 교회는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심히 창대해질 거다,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교회가 작다라고 하는 관점은 뭡니까? 세상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 시각, 그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 교회가 작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 말씀대로 하고 내 얘기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비록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작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을 유지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한다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교회들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안 보고도 외우실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습니까? 네, 당당하게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당당하게 말할 만큼 제 존재가 새 것이 되지 못했죠. 네. 여기서 고민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새 것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는 새 것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선포는 잘못된 것일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그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6년 우리 그리스도교회 슬로건, 우리 신갈교회 슬로건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제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또 이란도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저는 먼저 빨리 가서 기름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가가지고 보니까 교회 차 기름이 좀 안 채워 있길래 빨리 가서 넣어야 되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 이건 뭐예요? 사재기 하자는 거잖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여전히 목사라고 하는 저 존재 자체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존재가 완전하다, 새로운 구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맥락은 아까 성만찬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오해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왜요? 제가 한장규 목사가 신갈 그리스도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규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고, 때로는 신학대학원을 마쳐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회자로서의 경력과 그런 어떤 연륜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냥 어디 갑자기 산속에서 돌을 닦다가 갑자기 신갈 그리스도교회 목사로 설 수는 없죠.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저기 어디 유명한 아주 산에서, 제가 가끔 설악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옛날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신갈 그리스도교회 목사가 됐어.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은혜도 있고 막 감동이 있고 막 체험이 있는데 점점 말씀의 깊이도 없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때요? 역시 신학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원도 못하고 저렇게 산속에서 불로불로 하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겠죠. 사도 바울도 정상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헬라 문화에서 자라났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들, 또 할례 받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다 보니까 저 인간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의 사도성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어떤 그런 비방과 이런 비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죠.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이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인식론에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새 것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새 것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육체적인 시각, 옛사람으로서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이 또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나를 보는 시각 또한 그런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8절, 19절로 가보면 화목이란 말이 나와요.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안 봐요. 뭘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에 그 어떤 매개체가 있죠. 그 중간 매개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선글라스를 안 끼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선글라스를 맞춰놓은 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안 쓰다 보니까 얘가 어디 있나 하고 뒤져보니까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야, 오늘 어떤 분이 선글라스를 껴오길래 제가 오늘 같이 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딱 보니까 잘 어울려요? 예, 그럼 다음에도 계속 이걸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예, 여러분들 볼 때 어둡게 보이죠. 어둡게 보여요. 예. 여러분들은 환한데 밝은데 제가 볼 때는 어둡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에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대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고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붙여왔어요. 이게 맞게 붙는지 모르는데 이게 제대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설교를 하려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를 통해서 본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보이네.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선글라스만 보지 마시고,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전에 그리스도와 원수로 살았던 과거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봐요? 나를 그냥 인간 한창규, 거듭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예전의 한창규로 보게 되는 거죠. 전에 코 찔찔 흘리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했던 그런 걸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오랜 기억 속에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전에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이런 존재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내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제 전쟁이 일어나고 막 불안하잖아요. 인간의 육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런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긍휼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세상.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새롭게 할 세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전히 환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미 승리한 세상,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란을 주는 세상이 아닌 나한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런 세상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죄 사함의 어떤 죄를 사함 받은 그런 어떤 축소, 어떤 그런 제한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또 다른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변화의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시각,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예,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직분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대신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20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이런 말을 써요. 직분, 사신 이런 어떤 엄중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식과 거기에 걸맞는 어떤 책임 있는 엄중한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창조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새롭게 구성됐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국수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단순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작은 의미로서에서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큰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대할 때 그동안에 그냥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어떤 국소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사랑했던 존재를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죠. 비록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비록 정통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선입견과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우리 교회는 뭐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옛날의 선입견으로 옛날의 고정관념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공동체로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사도를 봐야 되고 성도를 봐야 되고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냥 옛날에 그냥 어느 교회가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수를 따지고 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자기의 사도권뿐만 아니라 성도를 바라보는 눈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확장해 가시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봐야 되는 인식적인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뭔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가는 이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다. 나도 새 것이 됐고 내 성도도 새 것이 된 겁니다. 서로 새로운 관점에서 서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미움과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갈등의 시각으로 봤다면 이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때도 내가 비용화받고 오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것.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 또한 예수의 관점에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겨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꽃이 피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달라 보입니다. 새로워 보입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그냥 제 욕심대로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새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의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당신이 달라 보입니다. 네, 그리스도 교회를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성도를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그리고 저 사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동안 육체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냥 내가 가진 관점으로 봤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관점의 변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런 새로운 관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육체로서 사람의 시각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교회와 세상과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 또한 또 다인 또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정하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내 자신조차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했고 또는 아버지 주여 부정했으며 또는 아버지 주여 나를 자책해 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밝히시고 우리를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육체의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얼마나 구원받은 세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복받은 세상으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봄을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성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성도를 보게 하시고 가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비록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세상인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